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지식과 따뜻한 감동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많은 이들의 영혼을 어루만져온 가톨릭 신앙의 가장 깊은 신비 중 하나인 성체성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빵과 포도주라는 소박한 형상 안에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어떻게 머무시는지, 그리고 그 신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영적인 양식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이 또 다른 영혼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선한 나눔 위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온 교회의 아버지이자 보편된 목자이며 성찬의 식탁을 섬기는 종으로서 오늘 이 거룩한 날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고통받는 자녀들 사이를 걷는 한 사람으로서 연민으로 불타는 마음을 안고 인간 고통의 땅을 맨발로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굶주림에 떠는 영혼을 먹이시기 위해 친히 빵이 되셨다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지혜로운 현자나 심판관으로서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뭇백성의 목마름과 어머니들의 신음, 노인들의 침묵, 그리고 하느님 없는 잔치가 남긴 공허함을 지켜본 한 아버지로서 여러분 앞에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생명의 빵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과거의 기적 속에서만 불어나는 분이 아니라 오늘날 세상 모든 제대 위에서 불 켜진 감실이 있고 충실한 사제가 있으며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매일같이 쪼개어지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루카복음 9장의 이야기는 수많은 군중에게 둘러싸인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갈릴레아와 유대 지방, 들판과 마을에서 온 남자와 여자들, 그들은 모두 굶주려 있었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양식에 굶주린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빛, 희망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들었기에, 그분의 말씀이 영혼을 울렸기에, 억압하지 않고 해방시키는 그분의 권위를 느꼈기에 모여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제자들은 인간적인 계산과 논리로 스승님, 저들을 보내시어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라고 말했지만 주님께서는 부족함의 논리가 아닌 하늘의 논리로 응답하십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를 바라보시며 축복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배불리 먹었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12사도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처럼 하느님의 은총은 결코 마르지 않는다는 상징이자 교회가 언제나 구원의 빵을 나누는 너그러운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예고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음 깊이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기적은 음식이 불어난 것만이 아닙니다. 참된 기적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머무신다는 것, 스스로를 내어주시어 빵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징적인 빵이나 비유적인 빵이 아닌 실제 빵, 참된 몸과 피, 살아있는 현존이 되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성체를 받아 모실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의 기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성과 인성을 모두 지니신 그리스도 자신을, 그분의 상처와 영광을, 그분의 부드러움과 불꽃을 온전히 받아 모시는 것입니다. 성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 1서에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딸 여러분,
이는 여러분이 성체성사를 통해 단순히 양식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결합되고 그분께 접붙여지며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며 고향 없는 순례자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신비의 일부이며 하느님의 심장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회개, 경외심을 가지고 이 빵을 먹을 때 온 하늘이 기뻐하고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에 또 하나의 영혼이 안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텅 빈 영혼으로 세상을 헤매고 있습니다. 집도 있고 식탁 위에 음식도 있지만 마음에는 평화가 없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이유입니다.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성모상 앞에서 홀로 기도하며 누군가의 방문과 따뜻한 말 한마디,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더 이상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며 고해성사를 보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기술과 빠른 속도, 공허한 약속들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그 모든 이들에게 단호한 목소리와 부드러운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차려진 잔치가 있습니다. 육신을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넓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돈이 아닌 겸손으로만 얻을 수 있는 빵이 있습니다. 그 빵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성체성사이며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 영광스러운 신비를 지켜온 거룩한 교회의 심장에서 저는 여러분을 제단으로 다시 초대합니다. 미사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하얀 성체와 사랑에 빠지십시오. 그 작은 성체는 세상의 모든 군대보다 강력하고 모든 별보다 빛나며 모든 꿀보다 달콤합니다. 그 안에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는 분, 여러분의 죄를 알면서도 구원자의 광적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중 누구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격 있는 일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굶주린 일을 찾으십니다. 열린 마음을 내어 맡기는 영혼을 찾으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면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저는 미사에 더 이상 나가지 않는 이들에게 저는 집에서 기도합니다. 제 마음속에 하느님이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이해합니다. 어쩌면 삶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고 실망했으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목자로서 겸손하게 청합니다. 성체이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성체에서 멀어지면 믿음이 식고 제단에서 멀어지면 영혼이 약해지며 생명의 빵에서 멀어지면 영혼이 잠들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다고 느껴져도 돌아오십시오.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되어도 돌아오십시오.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어도 돌아오십시오. 그분께서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며 잔치를 준비하셨고 당신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신 예수님은 하나의 관념이 아니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며 변화시키시는 살아있는 인격입니다. 성체를 모심으로써 여러분은 영향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신비체, 천상의 성인들, 순교자들, 성모 마리아, 그리고 여러분처럼 희망속을 걷는 모든 신자들과 하나가 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예회의 문헌, 교회원장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찬의 빵의 성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신자들의 일치가 표현되고 실현된다. 성체성사는 완벽한 이들을 위한 상이 아니라 약한 이들을 위한 힘이며 아픈 이들을 위한 약이고 미지근한 이들을 위한 불이며
죽어가는 이들을 위한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딸이여, 아들이여,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일상이 영혼을 앗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음이 영혼의 목소리를 잠재우게 하지 마십시오. 재단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구원의 빵이 없는 것처럼 걷지 마십시오. 성당에 들어가 무릎을 꿇으십시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감시를 바라보십시오. 그 신비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성체 앞에서 보내는 침묵 속에서 수천 마디 말보다 더 강하게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안에서 영혼은 울고 정화되고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화려한 의식 없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돌아옴의 기적, 평화의 기적, 믿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저를 이어주는 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저는 영원한 빵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청합니다. 탁월한 성체의 여인이신 성모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당신 아드님의 성심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태중에 그분을 모셨고 마구간에서 그분을 경배했으며 십자가까지 그분을 따르셨고 초대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셨던 성모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제단으로 이끌고자 하십니다. 묵주기도를 바치고 그분의 티 없으신 성심에 자신을 봉헌하며 은총 속에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쪼개어진 사랑의 빵이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 그리고 삶의 역사를 변화시키도록 허락하십시오. 주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빵이시여,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영혼을 축복하소서. 그들의 가정을 방문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시며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당신을 향한 갈망을 키워주소서. 그리하여 모든 민족의 당신 자녀들이 빵을 나누실 때 당신을 알아 뵙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지식과 따뜻한 감동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많은 이들의 영혼을 어루만져온 가톨릭 신앙의 가장 깊은 신비 중 하나인 성체성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빵과 포도주라는 소박한 형상 안에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어떻게 머무시는지, 그리고 그 신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영적인 양식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이 또 다른 영혼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선한 나눔 위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온 교회의 아버지이자 보편된 목자이며 성찬의 식탁을 섬기는 종으로서 오늘 이 거룩한 날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고통받는 자녀들 사이를 걷는 한 사람으로서 연민으로 불타는 마음을 안고 인간 고통의 땅을 맨발로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굶주림에 떠는 영혼을 먹이시기 위해 친히 빵이 되셨다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지혜로운 현자나 심판관으로서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뭇백성의 목마름과 어머니들의 신음, 노인들의 침묵, 그리고 하느님 없는 잔치가 남긴 공허함을 지켜본 한 아버지로서 여러분 앞에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생명의 빵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과거의 기적 속에서만 불어나는 분이 아니라 오늘날 세상 모든 제대 위에서 불 켜진 감실이 있고 충실한 사제가 있으며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매일같이 쪼개어지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루카복음 9장의 이야기는 수많은 군중에게 둘러싸인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갈릴레아와 유대 지방, 들판과 마을에서 온 남자와 여자들, 그들은 모두 굶주려 있었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양식에 굶주린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빛, 희망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들었기에, 그분의 말씀이 영혼을 울렸기에, 억압하지 않고 해방시키는 그분의 권위를 느꼈기에 모여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제자들은 인간적인 계산과 논리로 스승님, 저들을 보내시어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라고 말했지만 주님께서는 부족함의 논리가 아닌 하늘의 논리로 응답하십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를 바라보시며 축복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배불리 먹었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12사도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처럼 하느님의 은총은 결코 마르지 않는다는 상징이자 교회가 언제나 구원의 빵을 나누는 너그러운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예고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음 깊이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기적은 음식이 불어난 것만이 아닙니다. 참된 기적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머무신다는 것, 스스로를 내어주시어 빵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징적인 빵이나 비유적인 빵이 아닌 실제 빵, 참된 몸과 피, 살아있는 현존이 되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성체를 받아 모실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의 기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성과 인성을 모두 지니신 그리스도 자신을, 그분의 상처와 영광을, 그분의 부드러움과 불꽃을 온전히 받아 모시는 것입니다. 성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 1서에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딸 여러분, 이는 여러분이 성체성사를 통해 단순히 양식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결합되고 그분께 접붙여지며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며 고향 없는 순례자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신비의 일부이며 하느님의 심장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회개, 경외심을 가지고 이 빵을 먹을 때 온 하늘이 기뻐하고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에 또 하나의 영혼이 안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텅 빈 영혼으로 세상을 헤매고 있습니다. 집도 있고 식탁 위에 음식도 있지만 마음에는 평화가 없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이유입니다.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성모상 앞에서 홀로 기도하며 누군가의 방문과 따뜻한 말 한마디,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더 이상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며 고해 성사를 보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기술과 빠른 속도, 공허한 약속들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그 모든 이들에게 단호한 목소리와 부드러운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차려진 잔치가 있습니다. 육신을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넓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돈이 아닌 겸손으로만 얻을 수 있는 빵이 있습니다. 그 빵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성체성사이며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 영광스러운 신비를 지켜온 거룩한 교회의 심장에서 저는 여러분을 제단으로 다시 초대합니다. 미사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하얀 성체와 사랑에 빠지십시오. 그 작은 성체는 세상의 모든 군대보다 강력하고 모든 별보다 빛나며 모든 꿀보다 달콤합니다. 그 안에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는 분, 여러분의 죄를 알면서도 구원자의 광적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중 누구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격 있는 일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굶주린 이를 찾으십니다. 열린 마음을 내어 맡기는 영혼을 찾으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면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저는 미사에 더 이상 나가지 않는 이들에게 저는 집에서 기도합니다. 제 마음속에 하느님이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이해합니다. 어쩌면 삶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고 실망했으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목자로서 겸손하게 청합니다. 성체이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성체에서 멀어지면 믿음이 식고 제단에서 멀어지면 영혼이 약해지며 생명의 빵에서 멀어지면 영혼이 잠들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다고 느껴져도 돌아오십시오.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되어도 돌아오십시오.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어도 돌아오십시오. 그분께서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며 잔치를 준비하셨고 당신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신 예수님은 하나의 관념이 아니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며 변화시키시는 살아있는 인격입니다. 성체를 모심으로써 여러분은 영향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신비체, 천상의 성인들, 순교자들, 성모 마리아, 그리고 여러분처럼 희망속을 걷는 모든 신자들과 하나가 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예회의 문헌, 교회원장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찬의 빵의 성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신자들의 일치가 표현되고 실현된다. 성체성사는 완벽한 이들을 위한 상이 아니라 약한 이들을 위한 힘이며 아픈 이들을 위한 약이고 미지근한 이들을 위한 불이며 죽어가는 이들을 위한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딸이여, 아들이여,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일상이 영혼을 앗아가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음이 영혼의 목소리를 잠재우게 하지 마십시오. 제단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구원의 빵이 없는 것처럼 걷지 마십시오. 성당에 들어가 무릎을 꿇으십시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감시를 바라보십시오. 그 신비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성체 앞에서 보내는 침묵 속에서 수천 마디 말보다 더 강하게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안에서 영혼은 울고 정화되고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화려한 의식 없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돌아옴의 기적, 평화의 기적, 믿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저를 이어주는 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저는 영원한 빵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청합니다. 탁월한 성체의 여인이신 성모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당신 아드님의 성심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태중에 그분을 모셨고 마구간에서 그분을 경배했으며 십자가까지 그분을 따르셨고 초대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셨던 성모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제단으로 이끌고자 하십니다. 묵주기도를 바치고 그분의 티 없으신 성심에 자신을 봉헌하며 은총 속에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쪼개어진 사랑의 빵이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 그리고 삶의 역사를 변화시키도록 허락하십시오. 주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빵이시여,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영혼을 축복하소서. 그들의 가정을 방문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시며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당신을 향한 갈망을 키워주소서. 그리하여 모든 민족의 당신 자녀들이 빵을 나누실 때 당신을 알아 뵙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지식과 따뜻한 감동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많은 이들의 영혼을 어루만져온
가톨릭 신앙의 가장 깊은 신비 중 하나인 성체성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빵과 포도주라는 소박한 형상 안에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어떻게 머무시는지, 그리고 그 신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영적인 양식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이 또 다른 영혼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선한 나눔 위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온 교회의 아버지이자 보편된 목자이며 성찬의 식탁을 섬기는 종으로서 오늘 이 거룩한 날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고통받는 자녀들 사이를 걷는 한 사람으로서 연민으로 불타는 마음을 안고 인간 고통의 땅을 맨발로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굶주림에 떠는 영혼을 먹이시기 위해 친히 빵이 되셨다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지혜로운 현자나 심판관으로서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뭇백성의 목마름과 어머니들의 신음, 노인들의 침묵, 그리고 하느님 없는 잔치가 남긴 공허함을 지켜본 한 아버지로서 여러분 앞에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생명의 빵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과거의 기적 속에서만 불어나는 분이 아니라 오늘날 세상 모든 제대 위에서 불켜진 감실이 있고 충실한 사제가 있으며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매일같이 쪼개어지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루카복음 9장의 이야기는 수많은 군중에게 둘러싸인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갈릴레아와 유대 지방, 들판과 마을에서 온 남자와 여자들, 그들은 모두 굶주려 있었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양식에 굶주린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빛, 희망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들었기에, 그분의 말씀이 영혼을 울렸기에, 억압하지 않고 해방시키는 그분의 권위를 느꼈기에 모여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제자들은 인간적인 계산과 논리로 스승님, 저들을 보내시어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라고 말했지만 주님께서는 부족함의 논리가 아닌 하늘의 논리로 응답하십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를 바라보시며 축복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배불리 먹었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12사도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처럼 하느님의 은총은 결코 마르지 않는다는 상징이자 교회가 언제나 구원의 빵을 나누는 너그러운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예고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음 깊이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기적은 음식이 불어난 것만이 아닙니다. 참된 기적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머무신다는 것, 스스로를 내어주시어 빵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징적인 빵이나 비유적인 빵이 아닌 실제 빵, 참된 몸과 피, 살아있는 현존이 되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성체를 받아 모실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의 기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성과 인성을 모두 지니신 그리스도 자신을, 그분의 상처와 영광을, 그분의 부드러움과 불꽃을 온전히 받아 모시는 것입니다. 성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 1서에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딸 여러분, 이는 여러분이 성체성사를 통해 단순히 양식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결합되고 그분께 접붙여지며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며 고향 없는 순례자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신비의 일부이며 하느님의 심장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회개, 경외심을 가지고 이 빵을 먹을 때 온 하늘이 기뻐하고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에 또 하나의 영혼이 안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텅 빈 영혼으로 세상을 헤매고 있습니다. 집도 있고 식탁 위에 음식도 있지만 마음에는 평화가 없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이유입니다.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성모상 앞에서 홀로 기도하며 누군가의 방문과 따뜻한 말 한마디,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더 이상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며 고해성사를 보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기술과 빠른 속도, 공허한 약속들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그 모든 이들에게 단호한 목소리와 부드러운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차려진 잔치가 있습니다. 육신을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넓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돈이 아닌 겸손으로만 얻을 수 있는 빵이 있습니다. 그 빵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성체성사이며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 영광스러운 신비를 지켜온 거룩한 교회의 심장에서 저는 여러분을 제단으로 다시 초대합니다. 미사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하얀 성체와 사랑에 빠지십시오. 그 작은 성체는 세상의 모든 군대보다 강력하고 모든 별보다 빛나며 모든 꿀보다 달콤합니다. 그 안에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는 분, 여러분의 죄를 알면서도 구원자의 광적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중 누구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격 있는 일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굶주린 일을 찾으십니다. 열린 마음을 내어 맡기는 영혼을 찾으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면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저는 미사에 더 이상 나가지 않는 이들에게 저는 집에서 기도합니다. 제 마음속에 하느님이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이해합니다. 어쩌면 삶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고 실망했으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목자로서 겸손하게 청합니다. 성체이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성체에서 멀어지면 믿음이 식고 제단에서 멀어지면 영혼이 약해지며 생명의 빵에서 멀어지면 영혼이 잠들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다고 느껴져도 돌아오십시오.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되어도 돌아오십시오.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어도 돌아오십시오. 그분께서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며 잔치를 준비하셨고 당신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신 예수님은 하나의 관념이 아니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며 변화시키시는 살아있는 인격입니다. 성체를 모심으로써 여러분은 영향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신비체, 천상의 성인들, 순교자들, 성모 마리아, 그리고 여러분처럼 희망속을 걷는 모든 신자들과 하나가 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예회의 문헌, 교회원장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찬의 빵의 성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신자들의 일치가 표현되고 실현된다. 성체성사는 완벽한 이들을 위한 상이 아니라 약한 이들을 위한 힘이며 아픈 이들을 위한 약이고 미지근한 이들을 위한 불이며 죽어가는 이들을 위한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딸이여, 아들이여,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일상이 영혼을 앗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음이 영혼의 목소리를 잠재우게 하지 마십시오. 재단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구원의 빵이 없는 것처럼 걷지 마십시오. 성당에 들어가 무릎을 꿇으십시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감시를 바라보십시오. 그 신비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성체 앞에서 보내는 침묵 속에서 수천 마디 말보다 더 강하게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안에서 영혼은 울고 정화되고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화려한 의식 없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돌아옴의 기적, 평화의 기적, 믿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저를 이어주는 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저는 영원한 빵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청합니다. 탁월한 성체의 여인이신 성모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당신 아드님의 성심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태중에 그분을 모셨고 마구간에서 그분을 경배했으며 십자가까지 그분을 따르셨고 초대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셨던 성모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제단으로 이끌고자 하십니다. 묵주기도를 바치고 그분의 티 없으신 성심에 자신을 봉헌하며 은총 속에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쪼개어진 사랑의 빵이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 그리고 삶의 역사를 변화시키도록 허락하십시오. 주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빵이시여,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영혼을 축복하소서. 그들의 가정을 방문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시며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당신을 향한 갈망을 키워주소서. 그리하여 모든 민족의 당신 자녀들이 빵을 나누실 때 당신을 알아 뵙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지식과 따뜻한 감동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많은 이들의 영혼을 어루만져온 가톨릭 신앙의 가장 깊은 신비 중 하나인 성체성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빵과 포도주라는 소박한 형상 안에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어떻게 머무시는지, 그리고 그 신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영적인 양식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이 또 다른 영혼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선한 나눔 위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온 교회의 아버지이자 보편된 목자이며 성찬의 식탁을 섬기는 종으로서 오늘 이 거룩한 날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고통받는 자녀들 사이를 걷는 한 사람으로서 연민으로 불타는 마음을 안고 인간 고통의 땅을 맨발로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굶주림에 떠는 영혼을 먹이시기 위해 친히 빵이 되셨다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지혜로운 현자나 심판관으로서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뭇백성의 목마름과 어머니들의 신음, 노인들의 침묵, 그리고 하느님 없는 잔치가 남긴 공허함을 지켜본 한 아버지로서 여러분 앞에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생명의 빵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과거의 기적 속에서만 불어나는 분이 아니라 오늘날 세상 모든 제대 위에서 불 켜진 감실이 있고 충실한 사제가 있으며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매일같이 쪼개어지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루카복음 9장의 이야기는 수많은 군중에게 둘러싸인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갈릴레아와 유대 지방, 들판과 마을에서 온 남자와 여자들, 그들은 모두 굶주려 있었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양식에 굶주린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빛, 희망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들었기에, 그분의 말씀이 영혼을 울렸기에
억압하지 않고 해방시키는 그분의 권위를 느꼈기에 모여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제자들은 인간적인 계산과 논리로 스승님, 저들을 보내시어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라고 말했지만 주님께서는 부족함의 논리가 아닌 하늘의 논리로 응답하십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를 바라보시며 축복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배불리 먹었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12사도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처럼 하느님의 은총은 결코 마르지 않는다는 상징이자 교회가 언제나 구원의 빵을 나누는 너그러운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예고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음 깊이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기적은 음식이 불어난 것만이 아닙니다. 참된 기적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머무신다는 것, 스스로를 내어주시어 빵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징적인 빵이나 비유적인 빵이 아닌 실제 빵, 참된 몸과 피, 살아있는 현존이 되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성체를 받아 모실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의 기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성과 인성을 모두 지니신 그리스도 자신을, 그분의 상처와 영광을, 그분의 부드러움과 불꽃을 온전히 받아 모시는 것입니다. 성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 1서에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딸 여러분, 이는 여러분이 성체성사를 통해 단순히 양식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결합되고 그분께 접붙여지며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며 고향 없는 순례자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신비의 일부이며 하느님의 심장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회개, 경외심을 가지고 이 빵을 먹을 때 온 하늘이 기뻐하고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에 또 하나의 영혼이 안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텅 빈 영혼으로 세상을 헤매고 있습니다. 집도 있고 식탁 위에 음식도 있지만 마음에는 평화가 없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이유입니다.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성모상 앞에서 홀로 기도하며 누군가의 방문과 따뜻한 말 한마디,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더 이상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며 고해성사를 보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기술과 빠른 속도, 공허한 약속들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그 모든 이들에게 단호한 목소리와 부드러운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차려진 잔치가 있습니다. 육신을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넓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돈이 아닌 겸손으로만 얻을 수 있는 빵이 있습니다. 그 빵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성체성사이며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 영광스러운 신비를 지켜온 거룩한 교회의 심장에서 저는 여러분을 제단으로 다시 초대합니다. 미사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하얀 성체와 사랑에 빠지십시오. 그 작은 성체는 세상의 모든 군대보다 강력하고 모든 별보다 빛나며 모든 꿀보다 달콤합니다. 그 안에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는 분, 여러분의 죄를 알면서도 구원자의 광적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중 누구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격 있는 일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굶주린 이를 찾으십니다. 열린 마음을 내어 맡기는 영혼을 찾으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면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저는 미사에 더 이상 나가지 않는 이들에게 저는 집에서 기도합니다. 제 마음속에 하느님이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이해합니다. 어쩌면 삶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고 실망했으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목자로서 겸손하게 청합니다. 성체이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성체에서 멀어지면 믿음이 식고 제단에서 멀어지면 영혼이 약해지며 생명의 빵에서 멀어지면 영혼이 잠들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다고 느껴져도 돌아오십시오.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되어도 돌아오십시오.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어도 돌아오십시오. 그분께서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며 잔치를 준비하셨고 당신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신 예수님은 하나의 관념이 아니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며 변화시키시는 살아있는 인격입니다. 성체를 모심으로써 여러분은 영향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신비체, 천상의 성인들, 순교자들, 성모 마리아, 그리고 여러분처럼 희망속을 걷는 모든 신자들과 하나가 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예회의 문헌, 교회원장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찬의 빵의 성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신자들의 일치가 표현되고 실현된다. 성체 성사는 완벽한 이들을 위한 상이 아니라 약한 이들을 위한 힘이며 아픈 이들을 위한 약이고 미지근한 이들을 위한 불이며 죽어가는 이들을 위한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딸이여, 아들이여,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일상이 영혼을 앗아가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음이 영혼의 목소리를 잠재우게 하지 마십시오. 제단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구원의 빵이 없는 것처럼 걷지 마십시오. 성당에 들어가 무릎을 꿇으십시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감시를 바라보십시오. 그 신비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성체 앞에서 보내는 침묵 속에서 수천 마디 말보다 더 강하게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안에서 영혼은 울고 정화되고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화려한 의식 없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돌아옴의 기적, 평화의 기적, 믿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저를 이어주는 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저는 영원한 빵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청합니다. 탁월한 성체의 여인이신 성모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당신 아드님의 성심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태중에 그분을 모셨고 마구간에서 그분을 경배했으며 십자가까지 그분을 따르셨고 초대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셨던 성모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제단으로 이끌고자 하십니다. 묵주기도를 바치고 그분의 티 없으신 성심에 자신을 봉헌하며 은총 속에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쪼개어진 사랑의 빵이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 그리고 삶의 역사를 변화시키도록 허락하십시오. 주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빵이시여,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영혼을 축복하소서. 그들의 가정을 방문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시며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당신을 향한 갈망을 키워주소서. 그리하여 모든 민족의 당신 자녀들이 빵을 나누실 때 당신을 알아 뵙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지식과 따뜻한 감동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많은 이들의 영혼을 어루만져온 가톨릭 신앙의 가장 깊은 신비 중 하나인 성체 성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빵과 포도주라는 소박한 형상 안에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어떻게 머무시는지, 그리고 그 신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영적인 양식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이 또 다른 영혼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선한 나눔 위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온 교회의 아버지이자 보편된 목자이며 성찬의 식탁을 섬기는 종으로서 오늘 이 거룩한 날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고통받는 자녀들 사이를 걷는 한 사람으로서 연민으로 불타는 마음을 안고 인간 고통의 땅을 맨발로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굶주림에 떠는 영혼을 먹이시기 위해 친히 빵이 되셨다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지혜로운 현자나 심판관으로서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뭇백성의 목마름과 어머니들의 신음, 노인들의 침묵, 그리고 하느님 없는 잔치가 남긴 공허함을 지켜본 한 아버지로서 여러분 앞에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생명의 빵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과거의 기적 속에서만 불어나는 분이 아니라 오늘날 세상 모든 제대 위에서 불 켜진 감실이 있고 충실한 사제가 있으며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매일같이 쪼개어지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루카복음 9장의 이야기는 수많은 군중에게 둘러싸인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갈릴레아와 유대 지방, 들판과 마을에서 온 남자와 여자들, 그들은 모두 굶주려 있었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양식에 굶주린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빛, 희망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들었기에, 그분의 말씀이 영혼을 울렸기에, 억압하지 않고 해방시키는 그분의 권위를 느꼈기에 모여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제자들은 인간적인 계산과 논리로 스승님, 저들을 보내시어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라고 말했지만 주님께서는 부족함의 논리가 아닌 하늘의 논리로 응답하십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를 바라보시며 축복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배불리 먹었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12사도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처럼 하느님의 은총은 결코 마르지 않는다는 상징이자 교회가 언제나 구원의 빵을 나누는 너그러운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예고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음 깊이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기적은 음식이 불어난 것만이 아닙니다. 참된 기적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머무신다는 것, 스스로를 내어주시어 빵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징적인 빵이나 비유적인 빵이 아닌 실제 빵, 참된 몸과 피, 살아있는 현존이 되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성체를 받아 모실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의 기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성과 인성을 모두 지니신 그리스도 자신을, 그분의 상처와 영광을, 그분의 부드러움과 불꽃을 온전히 받아 모시는 것입니다. 성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 1서에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딸 여러분, 이는 여러분이 성체성사를 통해 단순히 양식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결합되고 그분께 접붙여지며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며 고향 없는 순례자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신비의 일부이며 하느님의 심장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회개, 경외심을 가지고 이 빵을 먹을 때 온 하늘이 기뻐하고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에 또 하나의 영혼이 안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텅 빈 영혼으로 세상을 헤매고 있습니다. 집도 있고 식탁 위에 음식도 있지만 마음에는 평화가 없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이유입니다.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성모상 앞에서 홀로 기도하며 누군가의 방문과 따뜻한 말 한마디,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더 이상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며 고해성사를 보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기술과 빠른 속도, 공허한 약속들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그 모든 이들에게 단호한 목소리와 부드러운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차려진 잔치가 있습니다. 육신을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넓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돈이 아닌 겸손으로만 얻을 수 있는 빵이 있습니다. 그 빵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성체성사이며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 영광스러운 신비를 지켜온 거룩한 교회의 심장에서 저는 여러분을 제단으로 다시 초대합니다. 미사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하얀 성체와 사랑에 빠지십시오. 그 작은 성체는 세상의 모든 군대보다 강력하고 모든 별보다 빛나며 모든 꿀보다 달콤합니다. 그 안에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는 분, 여러분의 죄를 알면서도 구원자의 광적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중 누구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격 있는 일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굶주린 일을 찾으십니다. 열린 마음을 내어 맡기는 영혼을 찾으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면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저는 미사에 더 이상 나가지 않는 이들에게 저는 집에서 기도합니다. 제 마음속에 하느님이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이해합니다. 어쩌면 삶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고 실망했으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목자로서 겸손하게 청합니다. 성체이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성체에서 멀어지면 믿음이 식고 제단에서 멀어지면 영혼이 약해지며 생명의 빵에서 멀어지면 영혼이 잠들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다고 느껴져도 돌아오십시오.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되어도 돌아오십시오.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어도 돌아오십시오. 그분께서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며 잔치를 준비하셨고 당신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신 예수님은 하나의 관념이 아니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며 변화시키시는 살아있는 인격입니다. 성체를 모심으로써 여러분은 영향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신비체, 천상의 성인들, 순교자들, 성모 마리아, 그리고 여러분처럼 희망속을 걷는 모든 신자들과 하나가 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예회의 문헌, 교회원장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찬의 빵의 성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신자들의 일치가 표현되고 실현된다. 성체성사는 완벽한 이들을 위한 상이 아니라 약한 이들을 위한 힘이며 아픈 이들을 위한 약이고 미지근한 이들을 위한 불이며 죽어가는 이들을 위한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딸이여, 아들이여,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일상이 영혼을 앗아가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음이 영혼의 목소리를 잠재우게 하지 마십시오.
재단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구원의 빵이 없는 것처럼 걷지 마십시오. 성당에 들어가 무릎을 꿇으십시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감시를